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740페이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죄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불타고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성벽의 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공에 도취해 있지 않고 그 성벽 재건 이후에 그들은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9장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깨달으니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가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바로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된 말씀 사경회 또 새벽 기도회,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또 선교사님들의 회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로 정말 놀랍고 놀라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는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떠했는지를 이제 쭉 기록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이 광야에서도 영적인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물질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은혜, 사랑이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큰 자손의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이들은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또 왕들의 역사를 지나가고 그런 중에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반역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러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장 여러분 17절을 잠깐 보시면 9장 17절에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30절, 31절을 또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한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32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곧 나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대하신, 능하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변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 공의로우시다. 부당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고백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맞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사 속에 아주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맞으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뭐예요? 공의로움으로, 진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해요.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을 그리고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 징계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35절엔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 베풀어 주신 큰 복, 그리고 넓고 이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 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명령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들의 열매를 먹고 그것들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넓고 기름진 땅에 정말 행복하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뭐예요?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다시 고백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먹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넓고 이 기름진 땅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종이 되고 그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걸 다 세금으로 바치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바벨론의 왕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38절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르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며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실하게, 다시 진실하게, 다시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때로는 환난, 이런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해야 될 언약, 내가 다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을 살고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